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응답받고 응답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1월 한 달 동안은 응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길을 펴서 모으시고 몸을 굽혀 외면하지 아니하심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거리입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그가 나와 가까운 사람인지 아니면 먼 사람인지를 나누고요. 나와 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합니다.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는 그 사람하고 친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반대로 거리가 멀면 멀어질수록 나는 그와 가깝지 않다, 친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눈에서 보이지 않고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는 그런 표현이지요. 이런 이유로 친하게 지내려면 반드시 서로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람과의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정서적, 심리적 거리도 무척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리적 거리, 곧 두 사람의 거리가 지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거리는 너무 먼, 정서적 거리는 너무 갈라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될 때도 있고요. 반대로 물리적 거리는 너무 멀지만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거리는 아주 친밀해서 오랫동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도 늘 함께 보았던 것 같은 그런 만남을 유지하는 관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거리는 어떠한가요? 물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는 어떠한지 우리 스스로 날마다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머물며 응답받고 응답하는 자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그 거리가 물리적으로 그리고 정서적 심리적으로도 아주 가깝고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응답받고 응답하는 경험을 믿음의 순례의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위기와 공고한 순간을 만날수록 더욱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떠한지 스스로 돌아보고 살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응답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이키심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이 시편 69편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69편을 노래하고 있는 다윗이 처한 상황은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괴롭힘과 환난의 순간에 놓여 있음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깊은 물 수렁 속에 잠긴 다윗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대적의 무리와로 말미암아 힘겨운 가장 어려운 순간 다윗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먼저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을 벗어나고 이겨내는 것에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과의 거리가 어떠한지를 먼저 살폈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살피고 주목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하나님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주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돌이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돌이킨다라는 이 단어는요, 향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나라는 히브리어 기본 어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향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신다는 뜻입니다. 어디로인가 향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응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가던 방향을 가면서 누군가 불렀을 때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응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그는 자신이 걷던 길을 계속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응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응답은 돌이킴입니다.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이키심이 응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고요, 하나님이 돌이켜 우리를 향하는 일이 응답받고 응답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하고 있다라는 말은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이 문장은 둘의 간격, 거리가 멀어지느냐 아니면 좁혀지느냐를 뜻하는 의미이기도 되기 때문입니다. 멀어질 것인지 가까워질 것인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다니엘이 타국 땅에서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정하고 기도했던 모습과 같은 이치입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기에 둘의 간격이, 거리가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선자리에서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서로 돌이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고 응답하는 삶의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방향을 바꾸시는 이유는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16절 본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많은 국률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라고 막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인이고 진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국률하심이, 인자하심이 많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이 이야기하는 국률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함에서 출발합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품고 있는 것, 태아를 품고 그 생명을 지켜내기에 힘쓰는 일이 국률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지키시기에 오늘 우리가 부르짖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께서도 돌이키사 우리를 향하여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간직하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돌이키심을 사모하며 구하고 바라고 찾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놀라운 고백을 우리 가운데 전해 줍니다. 예레미야 26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라고 하신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는데 그 대상이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불의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향하여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가까웠을지 모르지만 그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향하여 돌이키라 말씀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돌이키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간격을 좁혀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와의 간격을 좁혀가심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돌이키사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과 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주의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심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다윗은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이 숨겨지지 않고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이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숨긴다라는 말은 지난주에 함께 살폈던 것처럼 둘 사이에 무언가가 가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감추다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 사타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래의 의미를 찾아가면 결석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징적 의미입니다. 결석하면 어떻습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다라는 뜻이고 홀로 있다는 뜻입니다. 홀로 있어 외면받았다라는 말이고 거절당하였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 얼굴 다시는 보지 않을 거야. 무슨 뜻입니까? 서로를 거절하고 외면하고 홀로 있겠다, 홀로 두겠다라는 뜻입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실 때 우리는 가장 힘이 들고 외롭습니다. 그것도 가장 힘겨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신다면 그보다 더 힘겹고 버거운 일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못 들은 척하시고 나의 얼굴을 구하여도 외면하시고 못 본 척하신다면 얼마나 힘에 겹고 참기 힘든 고통이겠습니까? 화려한 날 혼자 있는 것은 그나마 좀 견딜만 합니다. 그러나 가장 힘겹고 아프고 괴로운 날 혼자라고 느껴질 때는 그 순간을 참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까이 있어야만 합니다. 멀리 있으면 얼굴을 보기가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둘의 간격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서로의 얼굴이 희미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앞자리가 축복의 자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얼굴을 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잘 보이지 않는 법이지요. 그리하면 응답받고 응답하는 일이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 앞에 감추고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심으로 환난 날에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시는 귀한 은혜를 반드시 보고 듣게 될 줄 확신합니다. 거절당하고 아무도 바라봐 주지 않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봐 주시는 것 자체가 응답이요 위로인 것입니다. 이처럼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이유는 처음 이야기처럼 방향성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가까이 가고 있는지, 누구를 향하여 그 간격을 좁혀가고 있는지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서로의 친밀감을 상징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이전에는 희미하게 보았지만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하신다라고 하심이 축복이요 바로 응답인 것입니다. 대화할 때도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일이 친밀함의 척도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얼굴을 구하고 가까이 가면 그의 얼굴을 절대로 숨기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주의 자비하심이요 주의 긍휼하심입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분부하신 명령을 우리들이 거절하고 외면할수록 우리는 어려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로 이길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의 얼굴을 숨기지 않는다는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30장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20절로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0절로 22절입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 삶에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친히 얼굴을 보여주실 것이고 숨기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이 길이 바른 길이다 라고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은을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짐에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말씀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시 안 보겠다라는 뜻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간구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향하여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숨기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삶에서 만나는 모든 시련과 아픔 그리고 환난과 곤고를 이길 힘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떠한지 늘 점검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과 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내 영혼에 가까이 하심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혼에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고 속량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하신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둘의 거리가 멀지 않다는 뜻입니다. 서로 밀착되어 있다라는 뜻이요, 붙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손만 뻗으면 금방 닿을 만한 거리에 계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도와줄 수 있겠죠. 하나님은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가 힘겨워하고 버거워할 때 주를 향하여 찾기만 하면 손을 뻗어 더듬거리면 찾을 만큼 지근 거리에 계신다, 가까운 거리에 계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멀리 있으면 돕는 일이 어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자식이 효자 효녀라는 말이 있습니다. 멀리 있으면 불효자라는 말이죠. 무슨 일이 생겨도 찾아뵙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돌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이 생기면 가까우면 금방 달려가 볼 수 있지만 멀리 있으면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표현까지도 있습니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사촌이 더 낫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불효자 아니란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능력이요, 구원의 방법이요, 속량함을 받는 놀라운 비결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가까이 계시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간격을 살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얼마나 큰 복인지 친히 도우심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옴이 위험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옴이 유익한 일이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언제나 유익하고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심이 축복이요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심으로 구원하고 속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까이 다가섬 없이는 절대로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멀리 서서는 구원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로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다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강도 만난 자 곧 환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만 그에게 가까이 다가감으로 그를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이웃이 되어주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사 이웃이 되어 주십니다. 구원하시고 환난단 자에게 반응하심으로 응답하사 우리를 속량하여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떠한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살피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언제나 이웃이 되어주사 환난 때를 이기게 하심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주님과의 거리를 끊임없이 점검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 저와 여러분이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돌이켜 바라보심으로 손을 뻗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친히 응답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주목하시고 바라보시는 그 따스한 눈길을 우리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외면하지 말게 하시옵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서게 하사 하나 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의 역사, 속량하심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